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 예레미야를 불러가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이에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게 하라.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는 너희 가하나 여기는 곳으로 거하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이스라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함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라.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진노가 지나간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좀 살펴보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나이 20살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군대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76년도에 휴전선이죠, 거기죠, 어디냐, 거기서 이북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도끼로 쳐서 죽였죠. 그때에 우리나라에는 데프콘 1 전쟁 중이라는 비상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제가 근무했던 장소는 이쪽에 경기도 지역에, 그러니까 임진강 건너에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데프콘 1 전쟁 중이 발발되자 하늘에는 막 헬리콥터가 막 그냥 새카맣게 뜨죠. 그리고 이제 그 GOP에서 더 들어가면 GP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 특전사 아이들이 막 낙하를 하고, 또 이제 그 문산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휴가 갔던 병사들이 부대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최전방에서 포병은 우리 포병 하나야. 105mm 곡사포. 포병들은 진을 떠나가지고 야외에다가 진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포를 장전을 전부 다 하고 있었죠. 그때에. 그래서 그 야전에서 대략 한 달 이상을 머물렀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고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또 이제 그 말년이다고 말년에는 보초를 잘못 쓰다가 걸려가지고 감방도 갔다 온 사람이 나다고. 군대 감방 열흘.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가리키고 전쟁 시에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근데 저는 포병이니까 포병들은 전쟁 시에 피할 장소를 알려주는데 포탄이 떨어진 그 장소에 피하라, 이걸 알려준다. 그 포탄이 떨어지죠. 떨어진 그 장소에 내가 숨어버리면은 다시 폭탄은 거기 안 떨어진다는 거다. 좋은 거 배웠네.
근데 이제 요새는 핵폭탄이 터지는 시대니까 그 뭐 피해나 마나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라.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꼭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는 진노가 안 온다 그 말이죠.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있으면 진노가 안 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은 성격 자체가 흉폭한 사람이라고, 또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들 앞에서 왕의 눈을 뽑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양손 양발에다가 착고로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도 거기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살아있는 상태로 풀무에 집어넣었던 왕. 재미있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은 하여튼 그때 당시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 가운데 집어넣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럴 때에 군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끌어서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오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기 전에 지네들이 먼저 타 죽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뜨거우면 피하는 게 원칙이죠. 뜨거우면 도망가든지. 그런데 왕의 명령이 지엄하야 거기에서 뜨거운 불에 타 죽을 만큼 서 있었으니까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두려운 그런 왕인 줄로 이해가 대충 되겠죠. 예레미야서 40장을 접어 놓으시고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이네. 3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불에 타 죽었다 이 말이죠. 왕의 명령이 엄하야.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잔혹한 왕이요, 엄한 왕, 그런 왕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의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국에서 지혜자죠,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왕의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왕의 조언자로 세웠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혜자로서 왕의 조언자로, 다니엘도 지혜자로서 왕의 조언자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왕은 그만큼 정치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사람. 또 왕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지키는 왕이다, 그런 게 아니고 점령국이 상당히 많은 나라, 점령된 땅이 많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각각 섬기는 신이 다르겠죠.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로다가 이렇게 통합되었을 때에 그네들은 지네들의 믿는 신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나라가.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방법이 큰 신상을 만들라. 신상.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을 너네들의 신으로 섬겨라. 만약에 이 신한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신을 통합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주석이라는 사람. 그 양반이 중국을 통일하고, 장개석이가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으로 가가지고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고, 그러니까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에서 장개석이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장개석은 점령국의 백성들을 싸그리 수탈을 해버렸고, 반대로 모택동은 점령국의 백성들한테 평안을 줬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줬다고. 그래서 장개석 군대가 도망가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한 장소가 대만. 대만은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장개석이가 한 일 가운데서, 모택동이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은 그 큰 나라의 시간을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마다 경도와 미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달리 그렇게 정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세계 시간을 보면 파리는 몇 시 몇 분, 또 미국은 몇 시 몇 분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 그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모택동은 경도가 다르건 말건 상관없이 중국 나라 전체의 이 시간, 만약에 새벽 1시다 그러면은 새벽에 1시가 되어지는 그게, 남쪽에는 새벽 1시가 낮 한 10시쯤 된다 그래도 1시야. 그거를 통일시킨 사람이 장개석이. 중국에는요 전 지역의 시간이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이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신을 통일시킨 사람, 지혜로운 왕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금신상 하나로다가 섬기는 것으로 통일시킬 때에, 그때의 반기를 든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으로다가 죽이는데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왕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다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았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 자식을 몽땅 죽여버렸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을 착고에 채워서 끌고 갔고, 그런 나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했다고. 너네들은 회개하라. 너네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죄악에서 떠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계속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징벌할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심판으로 봐요. 심판. 아버지가 심판을 명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성전의 기명을 몽땅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렸다고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왕을 또다시 여기에 보내기로 하나님이 준비를 안 했다, 그 얘기다고. 뭔 말인지 아는겨? 자는 거야, 아는 거야. 다시, 자는 사람이 꼭 두 사람 있어.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야, 너는 가나안 땅에 칼이 돼가지고 짓밟아라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고 또 모든 그 성물을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서 숱한 사람이 죽었고 왕도 그렇게 잡혀서 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러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한번 지나간 거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왕을 또 지명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수탈하고 지나가거든 네가 와서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수탐을 하여라 이런 말이 없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일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난 가나안 땅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는 없어. 없으면 평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평안이다고. 화면 잡혔죠? 예.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42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해서. 그럼 이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겠죠. 가나안 땅에 거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그 얘기다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는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 얘기가 가나안 땅에 거하라. 너네들이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다가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땅,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 감이 잡히나요? 다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땅,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땅,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땅에 거하면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노가 머물러 있는 땅이라든가 진노가 임할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진노를 내리실 거니까 같은 어려움을 또 겪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인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온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야. 그 진노는 예수가 대신 받았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대신 받았다는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에서, 그러면 성경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 그러니까 성도가 되겠죠. 예수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과 같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그 죄의 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자리에 있으려면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자리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자리가 진노가 지나간 자리. 이해됐죠? 가령 이제 살다가 보면 사람이 그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분명히 집사가 틀림이 없는데도 집사 아닌 집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분명히 집사가 틀림이 없다고, 권사도 틀림이 없고, 그런데 전혀 권사답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목사가 보기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하겠지. 왜? 목사의 지혜의 눈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눈은 전지의 눈이니까 전지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요만한 눈으로 보는 것과 더 잘 보이는 것은 전지의 눈이 잘 보인다는 거지. 근데 목사가 갖고 있는 요만한 지혜의 눈으로 봤더니 도대체가 권사답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보기에는 더한 그렇겠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때에 분명히 율법대로라면 진노가 와야 맞는 거다고. 진노가 와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가 집사답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다고. 어려워 쉬워? 너무 쉽죠. 또 이제 열받아 싸웠어. 신랑이 그냥 이런 얘기 하면은 신랑이 좀 들어주면 좋은 건데 신랑도 대고 막 안 그렇다 그러고 오리발내 메고 서로 짜증내고 그래. 그게 이제 마누라가 열받아 가지고 손톱을 세워 가지고 그었더니 박고랑 생겼어. 그래서 이제 파도 신고 막 심었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니까 이게 잘못된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에 잘못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고 신랑이 얼굴에 박고랑을 낸 것까지도 주님이 가지고 갔다는 자리에 있으라고. 맨날 얼굴 박고랑 내야 되겠네. 이해가 됐죠? 그게 잘 깨달아야 돼. 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손버릇이 좀 있어. 가서 이렇게 뭐 훔치고 막 이랬다 쳐보자고. 예수를 믿고 나면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 슬쩍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아차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내가 도적질한 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화가 있도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가지고 죽었다에 머물러 있으라고.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직도 몰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네들이 가려면은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너네들이 있으려면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라.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절대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아버린 땅이니까. 너네들이 여기에 거하면은 살 수 있으려니와 너네들이 다른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땅이니까 어느 때가 되든지 그 땅은 꼭 심판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지 말려는 거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좀 뻔뻔하지만 십자가의 도에 머물러 있으면 저주가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잘난 척하고 내가 그래도 의인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라든가 여러분들의 의, 사람의 만드는 의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는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어려운 일이 쫓아온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십자가에 도가 있어. 그래. 십자가에 도가 있어. 노름, 이것도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독, 이것도 나쁜 거다고. 또 이제 간음,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도적질, 이것도 나쁜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또 이제 남을 시기하는 거 나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값으로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름 어쩌다가 한 번 했어.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술 먹어서 주독 걸렸다. 이거 고치기 힘들죠. 그런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죠. 또 간음 한 번 하면 끝난 거지 계속 하면 되겠어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거다고. 도적질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예수가 죽는 것으로 치루었다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의 버릇이 나와가지고 간음도 한번 해버렸고 도적도 한번 했더니 쳐다고. 그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거고 여기에 따른 값을 나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무른 자가 되는 겁니다.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또 가서 이거 죄를 저질러라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자유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나 계속 주독 이거 술 먹어야 되겠다. 나 계속 간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여자 모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갔다가 십자가에 예수 몽땅 가져갔으니까 내일은 딴 여자 만나기 그럼 되겠어? 그거는 예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가 있어. 지옥의 저주야. 그거 안 되는 거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도 속에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행여라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께서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었다라는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화가 안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귀신 역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됐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진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릅시다.